음악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고통과 마주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늘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연약함에 절망하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치유가 아닌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강력한 설교를 통해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언제나 우리의 간구대로 시련을 거두어 가지는 않으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과연 어떻게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는 것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나눔이 더 많은 영혼에게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자리가 되는지 그 영원한 목적을 함께 묵상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의 사적인 삶을 엿보고 싶어하는 병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의 사소한 습관을 자세히 다루는 글은 그런 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곤 하죠. 왕자가 어떻게 식사했는지, 장군이 무엇을 마셨는지, 철학자가 어떻게 잠들었는지와 같은 가십으로 가득 찬 책들은 항상 널리 읽힙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 바울의 비밀스러운 삶의 한 조각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침실뿐만 아니라 그가 보았던 환상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약점뿐만 아니라 그 약점이 존재했던 이유까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얄팍한 호기심에 이끌려 이 비밀을 파헤치지는 맙시다. 사도 바울은 호기심 많은 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한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올바로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이 놀라운 계시를 받았고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교훈 중 하나는 표면적으로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위대한 성인들을 마치 초인적인 존재인 양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단상 위에 올려놓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지기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였다고 믿으며
우리 자신의 나태함을 변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들의 은혜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단정해버리죠. 우리는 그들을 멀리 떨어진 벽감 속에 안치하여 그들의 삶이 우리를 책망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경의를 표하면서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영적인 유용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천사의 날개가 없기에 날기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도적인 특권이 없다고 상상하며 최고의 거룩함에 이르기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해로운 생각이며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성인들이 이루었던 것을 우리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따라서 우리에게 합당하고 실질적인 본보기가 됩니다. 그들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은 모든 믿는 자 안에 계시며 그 능력은 결코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충만함은 우리 모두가 받은 바로 그 충만함입니다. 과거의 거룩한 사람들을 우리와 분리하려는 모든 생각을 버립시다. 그들은 멀리서 감탄만 해야 하는 신성한 계급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싸우는 동지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싸움을 싸웠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공동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거룩한 싸움을 계속해 나갑시다. 이 동료 투사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들을 동정심 많은 증인들의 구름으로 여기며 그들이 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달려 그들이 얻었던 것처럼 승리를 얻고 그들이 그들의 시대와 세대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대와 세대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형제 여러분, 바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보다 더 풍성한 계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높이 솟아오르기도 했지만 우리와 함께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가 그의 상승을 본받도록 격려합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단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인이었지만 죄인들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들 중 으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형제 바울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 그의 경험을 읽으며 우리가 그와 교감을 느끼고 그를 본받도록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본문은 사도 바울이 처했던 한 가지 위험을 시사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먼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 위험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특히 이 위험에 취약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것들이 그의 시야에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의 귀도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는 반복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말을 들었고 만약 그가 반복했다 하더라도 인류의 불결한 귀에 속삭이는 것조차 적절하지 않았을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의 가장 깊은 곳,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된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비밀의 낙원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이 생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조금이라도 교만해져서는 안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의 하나님을 뵙고 형언할 수 없는 조화를 듣기 위해 장막 뒤로 이끌려 들어간 사람의 가슴은 마땅히 벅찬 감격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가 드높여지는 것은 당연했고 그가 너무 드높여질 위험에 처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드높임은 순식간에 자기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단 한 걸음 차이이며 그러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바울이 받은 것과 같은 계시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위험한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축복의 짐을 감당할 머리도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식물은 뿌리를 적실 강물이 필요 없습니다. 부드러운 이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홍수는 오히려 그것을 휩쓸어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시 동안 사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은 얼마나 빨리 교만해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습니까? 자만심에 부풀어 그들에게 주어진 영예가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들은 어리석음, 순전한 허영심 또는 더러운 죄 속으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뿌리는 적은데 가지가 무성하면 나무는 쓰러집니다. 무게가 없는 날개는 새를 허리케인의 먹잇감으로 만듭니다. 바울의 배조차도 그토록 강력한 신적 계시의 바람을 맞았을 때 거의 전복될 뻔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신성한 벨러스트, 즉 우리가 나중에 바울을 교만으로부터 구한 예방적 고통을 고찰할 때 이야기할 그 짐을 던져 넣지 않으셨다면 완전히 난파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 바울이 이러한 위험에 처했다면 우리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는 지극히 거룩하고 겸손하며 지혜롭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에게는 가장 큰 특권조차도 그를 허영심에 취하게 할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명예를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포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받는 랍비였지만 이것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명예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도가 되었고, 이전 장에 나오는 그의 행적과 고난의 이야기는 우리가 요약하기에도 너무 깁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영웅적인 위협을 이루고도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계속 전진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후에도 그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결코 유치하거나 허영심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위대한 지성, 깊은 이해력, 그리고 심오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칭찬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교만으로 부풀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부분적으로만 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의 판단력은 매우 날카로웠지만 그는 종종 오, 깊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지성은 훌륭하고 균형 잡혔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 교만해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판단력도 지식도 없고 그처럼 높은 지위에 올라본 적도 그처럼 강력한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우리가 교만해질 가능성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렇게 장엄한 기둥이 흔들린다면 바람에 흔들리는 가련한 갈대들을 둘러싼 위험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울의 경우 그를 교만으로 취하게 할 뻔했던 은총은 허영심의 유혹이 일반적으로 인류를 공격하는 흔하고 조잡한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만한 사람들은 동료들의 칭찬에 우쭐해집니다. 그들은 아첨을 사랑하고 존경을 구하며 감탄하는 말은 그들 영혼의 양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받은 하늘의 선물들은 동료들의 높은 평가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동료 제자들에게 나는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다면 그들은 그의 주장을 의심하거나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외부의 유대인들과 이방인 대중에게 그 주제를 이야기했다면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인의 웃음, 로마인의 조롱,
유대인의 분노를 이보다 더 자아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텐트 만드는 바울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보다 말입니다. 형제들이여, 보시다시피 우리의 사도는 아첨과 칭찬이라는 흔하고 저속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런 조잡한 공격을 쉽게 이겨내고 그 악을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더 미묘했고 그 사람의 고귀함에 더 걸맞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자립적인 사람이었고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혹은 그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이 눈으로 직접 보았다. 나는 눈먼 늙은이들 사이의 선견자다. 이 비굴한 자들이 무엇을 알겠는가? 그들이 나와 비교될 수 있는가? 나는 하늘의 총애를 받는 자다. 영원하신 분께서 나에게 그의 비밀 아련실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나는 다른 인간들보다 더 대단한 존재다. 바울은 사람들의 찡그린 얼굴이나 미소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혹은 자기 자신 안에 있었고, 그래서 싸우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형제 여러분 중 일부는 계시가 없더라도 여러분 자신 안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경험, 신성한 말씀의 핵심에 대한 비밀스러운 통찰, 신성한 진리의 일부에 대한 친밀한 지식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동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칭찬에 우쭐해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이 개인적인 의식, 어떤 면에서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이 느낌이 여러분에게 매일의 걸림돌이 되어 거만한 자존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해야 할 것은 바울이 표현하는 특정한 형태의 교만에 대한 유혹은 오늘날 그다지 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으로 유혹받지 않을 수 있지만 선택된 영혼들, 선택된 자들 중에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 엘리트들이야말로 풍성한 은혜의 계시를 통해 너무 교만해지려는 이 경향에 의해 가장 괴롭힘을 당하기 쉽습니다. 일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과도한 자존감에 대한 자연스러운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소심함으로 죄를 짓지 않지만 쉽게 자신감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은 동료들의 칭찬을 사랑합니다. 살아있는 존재 중 누구도 그것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견디며 겸손한 자들은 그것을 피하지만 실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우리는 신경 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무는 그 성향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곳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의식이 너무나 지배적이고 명백하게 강력해서 그들이 하는 거의 모든 일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투쟁은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떤 선한 일에서 간과되었다고 쉽게 화를 내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여 쉽게 짜증을 내는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누군가는 그들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도 말입니다. 자아의 과도한 부각은 많은 사람의 잘못이며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평생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생 육체의 가시를 견뎌야 하는 사람들이라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더 미묘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함께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한 더 큰 지식, 더 큰 영적 지식, 그리고 더 깊은 내적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젊은 초신자들의 제잘거림을 듣거나 위대한 성인이 되려는 많은 사람들의 끔찍한 실수를 들을 때 그들은 속으로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으며 거의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너무 교만해지려는 유혹은 바로 손에 닿을 거리에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또한 거룩한 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누렸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게으르고 무관심하며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영혼을 얻는 성공을 주신다면 저는 그가 동시에 겸손의 샘이 열리지 않는 한 자신의 파멸로 이끌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공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자랑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만약 주님께서 당신을 20명의 영혼의 영적인 아버지로 만드신다면 당신은 용사의 손에 있는 이 화살들, 당신의 젊음의 이 영적인 자녀들을 보면서 당신의 영혼의 기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기쁨의 환희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자손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아무도 이 거룩한 기쁨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의 꽃들 사이에서 교만의 독초가 자랄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한 생각들이 천사들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동안 자기 교만의 사탄이 그들 사이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모든 것이 만약 있을 수 있다면 자랑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만약 한 신자가 이웃보다 더 많은 신성한 조명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는 그것을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해야 합니까? 그의 자신의 이성, 재치, 그리고 노력이 이러한 것들을 이루었습니까? 길거리에 2명의 거지가 있습니다. 저는 한 명에게 1실링을 주고 다른 한 명에게 1페니를 줍니다. 1실링을 받은 사람이 교만해져서 동료를 자랑하겠습니까? 만약 제가 아무런 공로 없이 단지 제 것을 가지고 제 뜻대로 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더 큰 자선을 베푼다면 그가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자랑은 우연한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학교에 잘난 체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는 학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뛰어난 지위를 얻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허풍쟁이 젊은이는 일반적으로 아주 영리한 어린 천재이며 그의 과제에 매우 능숙하고 재능만큼이나 게으릅니다. 위대한 발명을 이루고 귀중한 발견으로 동료들을 축복한 후에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족의 자랑은 그의 출생의 우연에 그의 지위를 빚진 머리가 빈 귀족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러나 주권적인 은혜의 선하심은 그것이 교만의 대상이 될 때 매춘됩니다. 모든 것을 자신 안에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은 겸손해지시고 그의 자비의 모든 것을 빚진 우리는 높아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너무 교만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대한 범죄이며 잘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리라. 조각된 형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쁘지만 그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 찬탈하는 것은 결코 더 낫지 않습니다. 저는 돌의 신을 숭배하는 것과 육체의 신을 숭배하는 것 사이에 차이를 보지 못합니다.
자아는 저거너트나 칼리만큼이나 타락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온유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실 것입니다. 자기 교만은 그가 속한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해롭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 두드러질수록 그의 죄는 더 해롭습니다. 만약 바울이 교만해졌다면 그는 나중에 이방인 교회에 거의 쓸모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구했을 것이고 곧 분파를 만들고 종파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는 외침은 그에게 달콤한 음악이었을 것이고 그는 그것을 채택한 사람들을 모든 수단을 다해 격려했을 것이며 그 결과는 분열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너무 교만해졌다면 그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경쟁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비천한 직분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지배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존경하는 아버지로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또한 불경건한 죄인들에게도 나빴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박해받기 위해 도시에서 도시로 다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설교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결코 구원자를 높이지 않을 것이며 구원자를 높이지 않는 자는 결코 사람들의 영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자신에게도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멸망에 앞서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아침의 아들 루시퍼처럼 광채에 있어서는 훌륭할 수 있지만 루시퍼처럼 어둠의 흑암 속으로 영원히 떨어질 수 있다는 끔찍한 예를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을 손에 잡지 않으셨다면 그를 둘러싼 위험은 그에게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신, 죄인들, 복음, 그리고 그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그것은 진정한 위험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방책을 고려해 봅시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여기서 각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먼저 그는 내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큰 시련을 선물로 여겼습니다. 잘 말했습니다. 그는 내 육체에 가시가 생겼다고 말하지 않고 내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인정입니다. 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집안의 모든 재산 중에서 당신의 매일의 십자가보다 더 나은 신성한 사랑의 증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없애고 싶겠지만 만약 그것을 빼앗긴다면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잃게 될 것입니다. 도가니와 용광로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도가 그의 가시를 선물로 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경험이 그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었을 때 그는 그 날카롭고 찌르고 곱는 고통을 하늘 아버지의 축복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 시련받는 자여, 당신도 언젠가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배가 강에 띄워져 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 그것은 가볍고 경쾌하여 파도 위를 튀어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행을 갈망하며 바닷새처럼 파도의 꼭대기를 날아다닐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용감한 배는 슬프게도 그 진로를 멈추고 모래톱과 조약돌 근처에 정박되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돌과 흙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배는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진흙과 흙더미로 벨러스트를 채워 물에 가라앉게 되다니? 내 속도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가?
나는 지금 당장 바닷새처럼 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통나무처럼 밸러스트를 채우게 되다니 그러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배가 그렇게 밸러스트를 채우지 않았다면 그것은 곧 난파하여 결코 원하는 항구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밸러스트는 금괴나 은괴만큼이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시련, 당신의 문제, 그리고 당신의 약점은 당신에게 선물입니다. 오, 신자들이여, 그리고 당신은 그것들을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내게 가시를 주셨다. 가시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만약 한국어 단어가 정확한 의미를 표현한다면, 그리고 저는 그것이 꽤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유를 이해하는데 혼동이 없을 것입니다. 가시는 사소한 것이며 고통스럽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은 시련을 나타냅니다. 거대하고 압도적이며 짓누르는 고난이 아니라 흔한 것입니다. 그러나 흔하고 사소하다고 해서 덜 고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가시는 찌르고 뚫고 자극하고 찢고 곰개하여 무한한 고통과 불편을 초래하는 날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비밀스러운 것이며 그것을 겪는 사람 외에는 거의 누구에게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딘가에, 저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 가까이에 그가 어디에 있든 계속해서 그를 자극하고 괴롭히고 영원히 상처를 주는 비밀스러운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시, 어떤 들판에서나 자랄 수 있고 누구의 운명에도 떨어질 수 있는 흔한 것입니다. 아담 아버지가 첫 한 줌의 씨앗을 뿌린 이래로 가시는 풍부했습니다. 가시는 사람을 비범하게 만들거나 특이한 슬픔의 위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큰 시련을 자랑하며 자신이 매우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데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는 이 비참한 만족감조차 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뼈 속의 칼도 아니었고 등 뒤에 상처 입히는 화살도 아니었고 단지 거의 말할 수 없는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다시피 가시는 우리의 발이나 손을 괴롭힐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침입자 중 하나입니다. 거의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멸받는 그러한 고통들은 종종 가장 격렬한 고통의 원천입니다. 치통, 두통, 귀앓이, 필멸자들이 이보다 더 큰 비참함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바늘로 쉽게 뺄 수 있다고 그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곪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것이 육체에 남아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낳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시련이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수심, 끊임없는 자극,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릅니다. 육체의 가시, 그것은 영혼이 아니라 육체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악이 그의 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추측한 것은 가을 낙엽만큼이나 많았습니다. 거의 모든 질병이 그 옹호자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특히 로젠밀러가 그것이 통풍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다른 비평가들은 그것이 시력 문제, 말더듬 또는 우울증 경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장애를 겪었던 리처드 백스터는 사도가 그의 고통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신학자는 바울이 귀앓이를 견뎠다고 생각하며 저는 일반적으로 각 주석가가 자신의 가슴을 꿰뚫었던 바로 그 가시를 선택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저는 사도가 우리에게 그의 특이한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말하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가 그가 우리를 동정한다고 느끼게 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고통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주로 육체적인 시련이었고 몸 대신 육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고통받는 사람에게 어떤 육적인 유혹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육체를 죄의 생각과 연관시키는 데 너무 익숙해서 그 선한 사람이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믿었던 어떤 유혹이 그의 육체적 질병 때문에 그에게 닥쳤고 따라서 그에게는 단지 그의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그가 혐오하고 오랫동안 그의 고귀한 본성에 의해 짓밟혀 거의 그런 성향이 소멸되었다고 믿었던 악으로 그를 유혹하는 사탄의 사자가 되었다는 것은 헛된 추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덧붙입니다. 사탄의 사자, 아니요. 사탄은 그것에 대해 충분히 큰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사자, 사탄의 심부름꾼 중 하나였으며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하급 악령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대한 주모자 영에게 돌리지 않고 단지 어둠의 왕자의 심부름꾼에게 돌립니다. 이번 기회에 사탄이 바울에 맞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만남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얼굴을 맞대고 몸을 맞대고 싸우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용감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의 강철에 합당한 적이 앞에 있다는 것을 느낄 때 혹독한 기쁨이 가득 찹니다. 따라서 대적과의 전투는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지 않았을 수 있지만 비열하고 몰래 다가오는 자, 이대한 악마가 아니라 단지 지옥의 하인에 의해 포위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비열한 적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방해받는 것은 극도로 굴욕적이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것이 보내진 목적, 즉 그가 교만해지는 것을 막는데 훨씬 더 좋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처럼 비열한 유혹과 싸워야 하는가? 내가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뵙고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는데 14년 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 비참하고 비열하고 경멸스러운 성향과 싸워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기 위해 사탄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 치다. 그것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칼로 그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용감한 군인의 일이지만 주인이 노예를 치거나 교육자가 아이들을 치는 것처럼 그를 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맞는 것에 굴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탄과 싸우고 싶고 소망의 투구와 신뢰의 흉갑을 입고 지옥의 모든 권세에 맞서 나가고 싶은데 나는 노예처럼 맞고 아이처럼 벌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영적인 유년기에도 극복할 수 있었던 이 헛되고 비참한 유혹들에 의해 상처를 받아야 하는가? 과정의 모든 부분은 그를 낮추는 경향이 있었고 그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의도되었습니다. 형제들이여, 보십시오. 이 예방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적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도를 그의 황홀경과 흥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가 결국 몸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고 말했지만 육체의 가시가 그를 찢을 때 그는 곧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매우 천사 같아지고 있다고 꿈꿨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는 강렬하게 인간임을 느낍니다. 이것은 그가 단지 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단지 한 사람이었고 만약 은혜가 그를 버린다면 그는 또한 마귀로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낮은 유혹들, 싸울 가치가 없어 보이는 유혹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혜 안의 아이들처럼 가볍게 맞고 때려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위험에 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했고 피난처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성한 축복들에 의해서조차 너무 교만해지기 쉬웠고 악령의 단순한 타격에 의해 죄를 짓도록 자극받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시련이 이 세상에서 그의 최고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합니다. 사탄의 사자가 그의 수호천 사만큼이나 그에게 좋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주님 자신에 의해 애무받는 것만큼이나 사탄에 의해 맞는 것이 그에게 편리하다는 것을,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깊은 물뿐만 아니라 진흙과 오물을 던지는 물에서 일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최악의 시련은 그러나 우리의 현재 최고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최악과 가장 깊은 경험이 가장 높고 고귀한 경험에 필요한 보안물일 뿐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제 말은 만약 우리가 높아진다면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외침의 필수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신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퍼즐 조각처럼 들어맞고 저울처럼 오르내리며 그 동반자 없이는 어느 하나라도 우리에게 파멸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십시오. 만약 우리가 바울이 그의 환상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그의 육체의 가시를 기억합시다. 만약 우리가 풍성하게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축복하시는 형제를 만난다면 그의 길이 모두 평탄하다고 결론 내리지 맙시다. 그의 장미에는 가시가 있고 그의 벌에는 침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관해서는 매일의 십자가 없이 있기를 결코 바라지 맙시다. 연이 줄에서 풀려나자 별을 향해 솟아오르는 대신 진흙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은 제한적인 둑에 지쳐서 그것들을 부수고 자유의 야생적인 기쁨 속에서 달리고 싶어 했습니다. 둑이 무너졌습니다. 강은 홍수가 되어 그것이 돌진하는 곳마다 파괴와 황폐를 가져왔습니다. 태양의 말을 풀면 보라, 땅이 불타오릅니다. 원소들의 띠를 풀면 혼돈이 지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신 제안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결코 바라지 맙시다. 그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탱하는 말뚝에 묶인 포도나무가 자신을 순교자라고 생각하고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발치에서 습기 속에서 썩고 더위 속에서 시들어가는 야생 포도나무를 보았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녀는 자신의 묶임이 그녀의 송이가 있기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 느꼈습니다. 만족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여. 만약 그것이 당신을 너무 교만해지는 것으로부터 구원한다면 육체의 가시를 유지하는 것에. 세 번째로, 이 가시가 바울에게 미친 즉각적인 효과입니다. 첫째, 그것은 그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우리를 기도로 이끄는 것은 무엇이든 축복입니다. 이 가시는 바울을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고 기도를 시작한 그는 계속해서 기도에 의지했습니다.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한 그의 특별한 기도의 정확한 횟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가 이 문제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종종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흐를 때 우리는 기도에 태만할 수 있지만 시련이 증가할 때 우리는 기도를 늘립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교만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계시들은 이제 잊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가시가 둘 중 더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환상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혀가 그 주제에 대해 말하려는 유혹을 느낄 때 가시가 다시 그의 옆구리를 찌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그를 괴롭힐 때 예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두신 광채에 눈이 멀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다른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축복스럽게도 그가 어떤 애도 입을 수 없고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시은자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가시의 제거가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확신을 응답으로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은이나 금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주시는 것이 황금의 응답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아들에게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말했다면, 만약 누군가가 그를 속여 그것이 그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믿게 했다면 당신은 그에게 독약을 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에게 그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거룩한 약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비록 간절히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랄프 어스킨이 기도에 대해 잘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빨리 또는 늦게 응답할 때 그들은 나를 듣는다. 그렇다,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할 때 그들은 나를 듣는다. 그들이 나를 거절할 때 그들은 나를 매우 친절하게 응답한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혹독하게 대할 때 그들은 나를 잘 대한다. 그래서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육체의 가시로부터의 해방보다 더 나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가 가시를 견디게 했고 그를 그것 위로 들어올려 그가 그렇게 고통받도록 허락되었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자랑하는 지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에 매우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궁핍을 극복하기 위해 주님께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가 무엇을 더 필요로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여, 가난 속에서 기뻐하고 가난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신다면 말입니다. 당신의 비천한 상태에 감사하고 나는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영광을 가졌다고 말하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고통스러운 육체적 질병을 앓고 있고 그것이 제거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약점이 그의 영광과 당신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아십니다. 글쎄요, 그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시련을 체념뿐만 아니라 동의하며 받아들이고 견디십시오. 당신의 상태를 바꾸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하늘 아버지는 가장 잘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방 조치가 바울에게 미친 영구적인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당분간은 그가 교만해지는 것을 막았고 그를 기도하게 했으며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치료법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은 그를 항상 겸손하게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그의 환상에 관해서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에 대해 침묵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1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고 사도는 아무에게도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여기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보아
그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추론합니다. 이것은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연설할 첫 기회에 그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축복된 비밀을 친구들과 나누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사도의 마음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음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보물을 가슴에 품고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다니게 했으니 말입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말했을 때 그것은 그에게서 강제로 끌어내졌습니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고린도인들이 그의 사도직을 부인하고 그가 신성한 것들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인격을 변호해야 할 의무를 느꼈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겸손함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그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지극히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인상을 마음에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받는 인상은 오히려 바울이 너무 교만해져서 얼마나 약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있어야 할 곳에 두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 얼마나 자비로웠는지입니다. 그가 이야기를 하는 방식은 그 형식 자체가 겸손하지만 그 정신은 특히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자신을 드러내셨는지에 대한 생각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계시를 받은 자의 약점에 더 주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보내시고 이것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성화시키는 능력 없이는 가시들은 선 대신 악을 낳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육체의 가시는 어떤 훌륭한 설계를 달성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혹을 제거하는 대신 다른 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가난이 그들을 시기하게 만든 사람들을 알았고 다른 사람들은 질병이 그들을 조급하고 성마르게 만들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개인적인 고통이 그들을 끊임없이 짜증내고 하나님께 반항하게 만들었습니다. 5.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의 모든 힘으로 이것과 싸웁시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어리석음의 기회로 만들지 않도록 그분께 구합시다. 오히려 그 막대기를 견디고 그 교훈을 배우게 하소서. 고통받을 때 우리가 은혜와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장하여 그의 이름을 더 존귀하게 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운명이 어떠하든 만족해야 한다는 엄숙한 의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시가 없다면 계시 없이 만족하고, 계시가 있다면 가시와 함께 만족하고, 계시도 가시도 없이 만족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겸손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말입니다. 5.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행복해야 합니까? 저주였던 가시조차 축복이 되고 사자에게서 꿀이 나올 때 말입니다. 만약 가시가 축복이라면 축복 자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땅의 슬픔이 우리를 치료한다면 하늘의 기쁨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뻐합시다. 우리의 몫은 행복합니다. 신성한 생명으로 은혜 받았음을 기뻐하며 우리의 길을 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집시다. 왜냐하면 곧, 얼마나 빨리 우리가 우리의 면류관을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